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영혼으로 여기신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믿음의 말로 격려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들고 앞뒤 좌우에 돌아보면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전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새벽 4시쯤에 하남시 덕풍동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20대 청년 5명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3명이 사망을 했어요. 중학교 동창생들이라고 하는데 아마 인근에 있는 중학교 출신이지 않나 싶어요. 가로수를 들이받고 경계석을 들이받고 큰 나무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어제 새벽 4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20대 청년 애들이잖아요. 제가 아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항상 여기 우리 항희찬 장로님 앉으셨던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주일 예배 우리하고 지난주에도 같이 예배 참여하셨던 장준웅 집사님,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셔가지고 갑자기 저녁에 딸이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세요? 장준웅 집사님 핸드폰 찍혀가 장준웅 집사님 전화를 하셨나? 갑자기 주일 저녁에, 지난 주일 저녁이죠. 봤던 전화를 받았는데 여성 음성이 들려요.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위독해서 강동 성심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수술도 할 수 없고 위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 지난 월요일이었죠.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학원 예배를 드리면서 장준원 집사님 아들하고 딸에게 권면을 했고 가족들은 다 믿더라고요. 장준웅 집사님이 6형제 중에 막내인데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믿는데요. 근데 장준웅 집사님 딸하고 아들이 어릴 때는 잠깐 다녔다고는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꼭 신앙생활 하시라고 따로 권면을 드렸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놀랄 정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전도하려고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다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한 10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을 전도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자신도 놀라고 그분도 놀라는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분이 계세요. 최근에 나오신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 한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되셨어요? 본인은 절에 나가고 있었대요. 계속 절 나가고 있었대요. 교회 나올 마음이 없었대요. 근데 가족 중에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 나와서 지금 교회 잘 나오고 계세요. 최근에. 그분이 이번에 전도하겠다고 작정을 몇 분 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여러분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좀 했었어요.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신 분들의 그 상황을 전도 기도 제목을 적어내신 분도 있는데 적어내지 않으신 분들을 제가 가능하면 좀 다 전화를 해서 이분들의 그 상황과 어떤 전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담이 있는지, 누구를 전도 작정을 하셨는지, 그분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어떤지 여부를 좀 알고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전화를 좀 지난주에 좀 돌렸었어요. 물론 다 전화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 중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자매들이 오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지금 써내신 분이 계셔요. 근데 자매들은 다 믿는데 오빠 내만 안 믿는 거예요. 옛날에 다녔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나오자고 다시 신앙 회복하자고 권면을 하지만 전혀 무반응이던 그 오빠가 최근에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 교회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어디예요?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인데, 자매들이 함께 오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또 형제 중에 한 사람 가정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고 이게 만만치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이면의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제가 쭉 하다 보니까 그 형제의 자녀가 또 우리 성도의 자녀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자녀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의 그 형제의 가정의 자녀가 교회를 먼저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일부 예배에 지금 참석이 있어요. 이 얘기 하신 분이. 여러분, 전도하면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전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전도하게 돼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말라 가게 됩니다. 전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전도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전도해야 사랑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내려보시죠. 나는 과연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직장 동료를, 또 교우들을, 가까이 있는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영혼이라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고요. 부부끼리도 사랑의 대상이고요.
가족끼리도 사랑의 대상이고요. 직장 동료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무엇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도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냄새나는 말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희생과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섬김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섬기는 곳이 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세상의 벼슬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직분은 섬기라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픈 이유가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죠. 오늘날 세상이 아픈 이유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아프고 직장도 아프고 심지어 교회도 아프고 다 아파요. 왜 아프죠? 내 필요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필요, 나의 생각, 나의 요구만 생각하다 보면 다 아프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웃집 사람이 저를 잘 섬겨주셔서 그래서 감동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자식이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배우자가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나를 그렇게 잘 섬겨주어서 그래서 감동받고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섬겨주는 것에 감동받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 하시죠. 전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나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전도 대상자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거, 나쁘게 한 거, 안 좋게 한 거, 그런 거는 싹 없애버리시고 그 영혼의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기도하다 보면 즉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10여 년 동안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웃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놓고 전도한 전도 대상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그 남편이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대상자를 그 남편이 교회에 데리고 오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전도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더 현대화되어 가고 점점 더 간편하게 사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간편식이라는 것도 요즘 나오죠. 그렇죠? 참 다양한 간편 음식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현대화되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정신이 교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유입이 되어서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경향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야 되죠. 절제하고 그 기간 동안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 아이 낳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 성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부리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그 전도가 되겠어요? 영적인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녀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영적인 자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전도하면 곧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20년 동안 전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평소에 당해보지 않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욕을 먹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전도자가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인격이 성숙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녀를 품고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애를 쓰다 보면 전도자 자신이 먼저 성장하고 성숙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이를 돌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른이 되어야 아이를 돌볼 수 있죠.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내가 성숙되어야 전도의 현장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품고 돌볼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더 조심하고 신경 쓰게 되죠.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누구 작정하셨어요? 저하고 전화 통화하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족 중에 형제를 전도 대상자로 써냈는데 교회 다니는 나머지 형제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전도 대상자 되는 그 형제를 놓고 돈 쓸 일이 있으면은
조금 더 다른 형제들이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돈을 더 쓰고 배려하고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그래야지 마음에 감동이 될 거 아니. 그 얌체같이 그냥 덜 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형제지만 그 형제의 마음이 다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교역자도 현장 전도에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숙되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전도지 해가지고 전도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잡상인 취급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무시를 해도 그렇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숙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도자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를 우리 교회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전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되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를 따라 하시죠. 전도자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사역에 쓸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가 비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많은 은혜를 이미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안 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예요. 술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가정이 벌써 파탄 났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사단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려고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사단 마귀가 역사하느냐?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마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마음, 직분에만 관심이 있는 마음들을 사단 마귀는 사용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교회 밖에서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단들의 위협과
잘못된 사상과 온갖 세상 풍조를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신앙을 약화시키고 탈종교화, 탈기독교화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일, 비본질적인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올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또 내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